우리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가세요 그랬어요. 환영하지 않았죠. 예수님 떠나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영받는 자리에 가는 것하고 또 우리를 싫어하는, 또 우리를 거부하는 자리에 가는 것하고 기분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 제발 떠나가세요 이렇게 했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이제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겠지요. 자, 우리가 환영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배 자리에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잘 왔다 환영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오시면 좋아요. 우리는 이 믿음의 나약함, 죄의 본성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간혹 예배에 참여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중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내가 내 예배에 나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란가, 또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란가, 이런저런 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한다는 이 진리를 놓쳐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바라볼 때도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다 환영해야 돼, 서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돌아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셨다는 이 표현은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배를 타시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방 지역입니다. 그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주세요 하니까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복음을 전파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그 몸의 연약함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복음의 이야기를 나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떠나시고 안 계세요. 요즘 같으면 휴대폰 걸어가지고 예수님 먼저 오실랍니까? 한 달 뒤에 오실랍니까? 2달 뒤에 오실랍니까? 연락이 되면 그럼 2달 뒤에 오시면 제가 집에 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되는데 이 시대는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늘 오실란가? 내일 저녁에 오실란가? 모레 새벽에 오실란가? 언제 예수님 오실까?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다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면 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미래의 아름다운 역사들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와요. 사모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와요. 어제 태풍이 와서 날씨가 바람이 막 불고 얼마나 바람이 셌던지 교회 마당에 그 장의자 놔둔 그게 막 휙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제법 불었어요. 또 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또 맑은 하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면 맑은 날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많은 인파 중에 한 명을 또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해요. 자, 이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기다려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이 한 명 있어요. 12살이에요. 병이 걸렸어요. 가전 치료 방법을 다 했는데 낫지를 않아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 거예요. 서서히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지요. 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죠. 내 딸도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수 있겠구나. 내 딸을 고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딱 오셨을 때 그냥 멀뚱멀뚱 예수님 그냥 쳐다보고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시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찾아갔어요. 예수님 앞에 딱 찾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을 고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기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오시기를. 어제 오시나 모레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모든 인생에 참명복을 줄 수 있습니다. 라며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예배 올 때마다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구나. 주님 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간구, 내 딸 고쳐주소서, 내 집에 와서 고쳐주셔서 이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십니다. 자, 여기서 몇 달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백부장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믿음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7장 7절에는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백부장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죠. 귀한 믿음이라고. 근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좀 차이가 있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보고 야, 너 얼마 전에 소리도 못 들었느냐? 저 이방 사람 백부장은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낫겠습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을 보였는데 너는 회당장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면서도 어떻게 백부장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느냐? 너희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굳이 너의 집까지 가야 되겠느냐? 그냥 말씀만 없어서 이 믿음으로 너가 갈 수는 없느냐? 내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따라가세요. 그냥 그래 집으로 가자. 여러분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높이 사역. 요즘 눈높이 사역, 맞춤 사역이라고 여러분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원조예요. 딱 그 사람의 삶의 환경과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 위에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노벨 평화상 받은 그 여성분, 어떤 분이에요? 전쟁 속에서 유린당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하여서 그 공로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이 전쟁 때문에 곳곳에서 유린하는 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네시아 해일이 일어나서 마을 전체 그냥 잠겨버리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막 호황이라고 경기가 좋다고 막 입이 벌어졌어요. 이곳에는 기쁜 일, 이곳에는 슬픈 일, 온갖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각각 다 달라요. 그 삶의 자리와 환경과 형편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정화된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요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모든 각각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에게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한테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시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리예요.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배 때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야이로 집으로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나요. 이번에는 여자를 만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에요. 굉장히 아팠어요. 고치기 위해서 좋은 의원들 다 만나봤지만 다 실패하고 가졌던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서 내 병을 고쳐보아야 되겠다 생각한 여인이에요. 혈루병은 여러분 오늘날 정확하게 무슨 질병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지만 피가 그치지 않는 병이에요. 그리고
나병 환자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이다. 손가락질하는 질병이 바로 혈류병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받았던 그 고통과 아픔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새로운 문제 해결의 역사,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가만히 와서 몰래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니까 이 여인이 그 혈류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구냐?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나를 만졌느냐? 아시고 누구냐?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아멘. 자, 여러분,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자, 이 여인이 뭘 자꾸 숨기려 한 거예요. 스스로 숨기려 한 거예요. 뭘 숨기려 했을까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피가 나는 그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율법 속에 몸에 피가 묻으면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만진다는 이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만나려고 할 때 사람들 때문에 못 만나세요. 그러면 사람들 좀 비켜주시오. 나가 12년 동안 혈류병인데 예수님 만나서 좀 고침받아야 되겠으니 길 좀 터주시오. 이렇게 자기 몸의 상태를 얘기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을 집어던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숨기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뭘 숨깁니까? 여자가 남자를 만진 이것도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죠.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고침받겠는데 예수님 만나기는 만나야 될 테고 근데 그것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삶의 이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서지는 못하겠고 그냥 예수님 그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고침을 받겠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이 완전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늘 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집에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뭐하기만 해도요?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그 각각 다른 믿음 속에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할 때에 이 여인이 설명을 합니다. 이래서 자초지정을 하고 그것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식으로 얘기하고 고침을 받아야지 뒤로 그냥 슬그머니 와서 그냥 도망가려고 했느냐 이렇게 예수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너가 잘했니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딸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딸. 이 여인을 향해서. 주변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순간 무슨 소리냐 생각할 테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딸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라고 이야기를 할까?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름 속에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랑하는 내 딸이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그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너가 비록 12년 동안 그 혈루증이라는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했고 힘들어한 것, 그 아픔과 눈물 내가 이제 다 알고 이해하고 너가 나를 찾아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나의 딸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딸아라는 표현입니다. 자, 부모는 그 딸의 그 자녀의 상황을 잘 압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눈물인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이 딸아라는 표현 속에는 이 여인의 그간의 모든 눈물과 아픔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해하시고 다 인정하시고 그래,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너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켜라 하고 숨어있으라 그러지만 나는 너를 나의 사랑하는 딸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노라. 그게 바로 사랑하는 딸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오실 때마다 영적인 문을 활짝 열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예배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배 때마다 귀를 활짝 여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듣고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믿음을 한번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 지금 12년 동안 혈루병 안에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새로운 꿈을 꿉니다. 새로운 꿈. 지금까지 12년간 혈루병으로 아무런 가망도 희망도 없는 더 이상 아무런 미래를 볼 수 없는 그 상태지만 이제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었고 내가 듣게 되었으니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리라는 그 새로운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꾸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복되게 살아가야지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처럼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창대한 미래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미래를 소망하시고 꿈을 꿨어요. 이 여인처럼. 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 내가 고침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방 안에 가만 누워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지요. 오니까 무리가 막 둘러싸여 있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겨우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그까지예요. 그까지. 아무것도 우리 눈에는 그 만지는 것이 뭔가 싶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이 여인의 믿음, 생각만 하고
그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노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해요. 그 정성과 노력 속에 가장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예수님 통해서 희망하고 소망하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 제가 왔사오니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에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이 여인의 믿음처럼 생각에만 멈추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